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교랑 큰 상관은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일 동안 드린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천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을 요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는 천일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던 제사. 그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그걸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 두 번째, 다른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의하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00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밤에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꿈에라도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뵌 겁니다. 이건 정말 특별 대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꼽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조건 다윗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다 합해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보다 위대하냐?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지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다윗이 위대한데, 그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거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그냥 허언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구하면 무조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정하신 겁니다.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는 것을 정하신 거죠. 말을 들어본 다음에 네가 소원을 어떤 것을 비는지 내가 들어보고 합당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주기를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야복강에서의 야곱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 있을 때는 인생 일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무장한 채 자기를 향해서 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다 안 됩니다. 뇌물을 주어도 안 되고 형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안 되고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야복강에서 마지막 남은 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밤새 씨름을 하면서 서로가 양보를 하지도 않았고 서로가 이기거나 지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씨름했는데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동틀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게 새벽 동이 틀 때 사자가 이제는 놔라, 이제 난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하죠. 목숨을 걸고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묻는 것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먼저는 그의 환두뼈를 쳐서 환두뼈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불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100%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붙들려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 싸움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기력이 정말 없다, 나 정말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런 분들도요, 막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이깁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될 만하면 싸움이 되지만 아예 싸움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기지만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정말 힘이 없어도 어린 아이는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그거는 무라무라 많아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도 없었고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를 붙잡았을 때 환두뼈를 쳐서 그를 못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놓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놓게 합니다. 환도표를 부러뜨렸는데 손만 치면 손이 부러질 겁니다. 양쪽 손이 다 부러질 겁니다. 전혀 힘을 못 써서 놓고 말 겁니다. 그런데 손을 쳐서 손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붙들려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자는 밤새 잡혀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붙잡혀 있었던 것은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붙잡혀 있으려고 온 것이고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작정하고 사자를 보내는 거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병신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테스트 해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져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씨름을 많이 했었는데 씨름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씨름할 때마다 제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주로 져주지만 이 아이가 이겼다고 지가 교만 떨면 제가 확 갖다 내려 꽂아버립니다. 교만하면 확 갖다 꽂아버리죠. 제가 지는 것은 제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져주니까 져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니까 져주는 거죠. 아이에게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마음이야 이기고 싶겠죠. 그러나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신 거는 이미 져주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겁니다. 이미 기도응답을 하려고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던 것은 들어본 다음에, 그래서 들어본 다음에 그래, 이건 합당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나 안 들어줘.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삶을 바꾸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찾아오시는 거죠. 다윗한테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뭐든지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려고 뭐든지 들어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든지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해도 저걸 구해도 어떤 걸 구해도 솔로몬은 기도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꺼냅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니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간단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 공의, 정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은혜 가운데에 있었던 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더니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할 때 뭘 구하라니까 이거요 저거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저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내 은혜를 다 아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 바른 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입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 정직 뭐 이런 걸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입 바른 기도가 아니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투박해도 괜찮고요. 더듬더듬 거려도 괜찮고요. 막 어린아이처럼 해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시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기도할 때 뭐 다다다다다 하고서 막 유창하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사람들을 면접도 많이 보고 면담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진솔하다 그렇게 느끼면 진솔한 거죠. 말을 잘해서 진솔하지 않아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딱 알아요. 얘기해보면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한다. 다 알아요. 전부 다. 저 사람은 어눌하긴 한데 진짜 진실하다. 하나님이 바보 멍청입니까? 사람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바보 멍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도 볼까요?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앉혀주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진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왕이 될 제목으로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게 정말 어린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나이는 먹었을지 몰라도 나는 실제로는 아는 것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버지도 위대하게 만들고 은혜 주셔서 나도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못합니다는 안 하겠다는 의미의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이 어렵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나한테 왕을 주셨는데, 왕하라 그랬는데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날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만할 필요가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직을 행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 앞에 선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만으로도 피하고 싶고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해서 이 직을 어떻게 수행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더 들어볼까요?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진짜 모르겠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 나 왕 됐는데 이 왕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서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성도 엄청 많아가지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뭘 구하겠어요? 9절을 볼까요?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서 재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나오니까 우리는 다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 아이를 낳은 2명의 창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2명의 창기 중에 한 창기가 자기가 아이 낳았는데 옆에서 재우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로 올라가서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죠. 그랬더니 이 창기가 다른 창기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왔을 때, 송사했을 때 왕이 이 지혜를 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해 주었죠. 재판해 주었죠. 그러니까 진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송사를 할 때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서 정말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작은 아이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재판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판과도 같죠. 왜요? 신하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그걸 내가 판단 능력이 없으면, 재판하듯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 이쪽에 휘둘리고 저쪽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런 자기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명석한 머리,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이죠. 저 같아도 당대에 왕이 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못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가장 지금 두렵거든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이게 가장 큰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했었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랬기에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다른 기도 제목을 말할 여유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 사는 거 좋잖아요. 장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부귀 영화 좋잖아요. 부귀도 좋고 영화도 좋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그것도 좋잖아요.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 다 좋잖아요. 그것들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도 안 납니다.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 명석한 머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으로 가볼까요? 설교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들어본 다음에 그래, 이거는 합당하니까 들어줄게. 저건 말도 안 되니까 안 들어줘. 이렇게 하시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뭐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귀도 좋고 영화도 좋고 장수도 좋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좋고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도 좋고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했을 텐데, 그럼 다 들어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든지라. 기가 막힌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응답 이거는 다 아는데요. 10절 잘 몰라요. 10절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꼭 드는 경우가 흔합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랑 이렇게 사는데 마음에 꼭 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까? 자식들의 마음에 꼭 듭니까? 자식들은 엄마가 마음에 꼭 듭니까? 아빠가 마음에 꼭 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마음에 꼭 듭니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꼭 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꼭 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가 무조건 마음에 다 듭니까? 불편한 적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에 꼭 들게 말씀을 전하고 꼭 들게 삶을 살고 꼭 들게 행동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는 게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척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쏙 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그럼 솔로몬의 생 전체가 다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요? 아니요. 이게 마음에 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거부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마음에 꼭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과 갈등 없어요?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의 대답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런 표현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꼰대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둘째가 공익 판정받아가지고 공익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익은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3년 내에 공익에 이제 합격을 하면 군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공익에서 이제 뽑히지 않으면 군대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못 보내고 계속 붙잡아 두고 있잖아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여가지고 올해 보고 작년이죠. 작년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되면 공익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3년 후에. 만약에 올해 이제 공익에 뽑히지 않으면 군대가 면제되니까 이제 10월 달에 우리 큰아이가 갈 텐데 그때 같이 보내면 되겠다.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공익에 안 뽑혀야 되겠다.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그 지원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12월에 중순이 가는데도 연락이 없고 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체크했거든요. 야, 너 체크해봐. 공익 그거 신청해야지.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를 보기를 약간 벌레 보듯이 아빠 왜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제가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가고 나중엔 그랬어요. 야, 홈페이지 들어가 봐봐. 그랬더니 홈페이지 들어갔대요. 그리고 또 뭐 앱을 깔았더니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이 아니래요. 조금 있으면 신청한다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서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안 해요. 통상 12월 초면은 끝나거나 중순이면 끝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전화라도 해봐. 그랬더니 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나이가 들으니까 높아심에서 얘기한다. 한번 확인해봐. 그랬더니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아빠 신청기가 끝났대요. 열불이 나가지고 그럼 올해 12월 달에 다시 해야 돼.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야 돼.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국방부에 전화해봤더니 신청기가 끝났다 그런대. 그러니까 앱을 깔았더니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야. 앞으로 신청기간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끝난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또 그 아이 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식 또 뭐라고 하면 또 삐져가지고 또 그러고서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녁에 와가지고서 했더니 오자마자 죽는 상을 하면서 아빠 뭐 앉아봐라. 그러고서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에 드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마음에 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절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라니까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모르고 그 앞뒤는 다 알아. 앞뒤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그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가가지고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설교했죠. 설교가 긴데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중에 쭉 얘기하다가 다윗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다윗 얘기하는 게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하시고, 이제 설교 중입니다. 다윗 얘기를 합니다. 패하시고, 이제 패한다는 것은 사울을 패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딱 합해졌어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합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마음에 딱 맞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딱딱 맞게 일을 해요. 뭘 해도 하나님 마음에 딱딱 맞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얘기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감동하는 장면. 네가 구할 것이 많아. 내가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구하겠냐. 그런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오직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 다스린다고 하니 네가 그걸 받았다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못하니까 그걸 받았다고 이걸 구하니까 야 네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럴 텐데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구하냐. 그래서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1절 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내 것을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더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야 너는 네가 우선이 아니구나. 12절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아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대요.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없대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구해서 받는 거는 내가 구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 은혜 가운데 받는 거,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거는 이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대요. 덤으로. 13절 다시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계속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없대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까지 준대요. 장수까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살면. 너 아버지 얘기했지 아까?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어떻게 살면 된다?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면 된다. 무슨 말이죠? 내 뜻대로만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대로 사는 존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 준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해라.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럼 다 해줄 거다. 15절 볼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꿈이 깼어요? 꿈이 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기브온에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한 권을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뭐 했느냐?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뭐부터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렸어요. 자, 설교 초반으로 들어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삶,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